세상 보기를 그냥 또 1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1시간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 오라. 나는 물들 위에 앉아있는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려간다.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 여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움이 가득 담긴 금잔을 자기 손에 가진 채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그녀의 안에 신비, 큰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이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5년 5월 8일이죠, 그죠? 로마 바티칸의 굴뚝에서 다시 흰 연기가 이제 피어올랐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희망의 상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언론들은 평화의 지도자, 선교사 출신 교황의 등극, 이렇게 환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흰 연기 속에서 성경의 경고를 다시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교황의 이름은 바로 레오 14세, 교황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출신의 교황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제 이 레오 14세, 이제 이 프란시스 프리보스트 추기경이 선택한 그 이름입니다. 레오. 1890년대에 이 교황권의 절대성을 외쳤던 레오 13세의 후계자처럼 들리는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황은 단지 한 나라의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치, 경제, 종교를 아우르는 글로벌 영향력의 중심이고요. 성경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존재 등장을 예언해 왔습니다. 한번 우선 요한 1서 4장을 볼까요? 요한 4장. 프리보스트 레오 14세죠, 그죠? 요한 1서 4장 5절인데 어디부터 읽어갈까요? 중간부터 읽어볼까? 오늘은 2분단부터 강해상전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대한 말을 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합니다. 교황의 연설이 유엔에서, 또 세계경제포럼에서, 또 전 세계 정상들 사이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는 것은요, 그가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종교 지도자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짓 종교 시스템의 부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짐승의 왕국, 또 마지막 날에 벌어질 종교 통합 시스템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10장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내가 본 그 여자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큰 도시입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는 큰 음료, 또 신비 바벨론에 대한 그런 장이죠. 클래스 라키는요, 계시록 17장은 로마 캐톨릭의 종교 체제로 봤고요, 계시록 18장은 실제 이라크 지역에 세워질 바벨론으로 해석했습니다. 17장과 18장의 그 바벨론을 두 개의 바벨론으로 구분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어떤 신학자들, 또 설교자들은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동일한 도시이고 둘 다 로마 캐톨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음료 바벨론은 로마 천주교가 중심이 된 거짓 종교 시스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여자가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예요. 이 말씀을요, 실제
뭐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 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요,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 때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할 문자적 도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해가 가요. 납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도시가 세워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도시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은요, 대환란 때 지구촌의 수도가 된다. 땅의 정상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어떤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계속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 다루겠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저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겠죠. 지각을 흔들 만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의 통합을 위한 뭔가 글로벌 협정, 플랫폼 구축, 디지털 이런 것들, 이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분명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조금 중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과거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이스라엘 향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제 표명했잖아요. 일기 때는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다른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평화 협정을 주도했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동을 방문하면서 이스라엘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향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입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지금?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최근 트럼프는요, 예멘의 반군 세력 후티 반군과 비공식적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는요, 이스라엘 측과 공유가 안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뭐예요? 이스라엘 안보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지금 뒷자리에 앉히고 중동에 다른 플레이어들과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요, 중동 방문 전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껏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크고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요. 이건 무역에 대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관광개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건요, 금융, 기술, 안보, 종교가 하나가 된 거대한 기회. 다시 말해서 디지털 바벨론을 구성할 수 있는 뭔가 플랫폼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 발언의 문맥, 타이밍, 그리고 함께하는 동반자들 명단을 보니까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는요, 중동 방문 직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방문지 나가 있던 세 나라입니다. 다 아브라함의 협정, 디지털 경제, 안보기술 중심지입니다. 이게 그냥 국내 정치용 발표였다면 중동 방문과 연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발표의 성격을 말해주는 결정이 힘듭니다. 단순한 외교 방문이면요, 국무부 관계자나 또 외교부 장관이 주로 동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글로벌 금융, AI, 기술 이런 기업의 수장들이 함께 갑니다. 금융에서 블랙락이라고 해서 CEO가 레리핑크라는 사람이 갑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ESG를 주도하는 겁니다. ESG.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ESG라는 게 뭐냐면요, E는 인바디 환경입니다. S는 소셜 스크래치라고요. G는 가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좀 저촉되는 회사가 있으면 ESG 점수가 하락해요. S, 사회적인 어떤 스코어가 하락하면 ESG도 하락합니다. 또 정보에 대해서 되게 반항적이다. 그럼 또 이 점수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ESG 점수가 낮은 회사나 나라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겁니다.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 기업체들마다. 그리고 이 블랙락은 또 CBDC를 또 굉장히 또 주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안기술과 AI 분야의 팔란티어라고 하는 대표가 동행합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이 팔란티어는요, 그 돌킨의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얘기죠. 모든 것을 깨트려보는 수정 구슬을 팔란티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요, 현실 세계의 모든 행동을 디지털로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AI 감시 체계 두뇌에 대한 회사입니다. 실제 이 가능한 건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형상이 세워지잖아요. 그 형상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다 감시하고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과 가장 연관되는 회사가 펄란티어예요. 회사입니다.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전 구글 CFO, 루스 포렛, 또 이마누엘 로만 이런 사람이 동행합니다. 다 연관된 게 뭐냐면 다 이게 뭔가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 글로벌 협정 발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중대 발표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 다시 성경 세상 보기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새로운 교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흰 연기의 숨은 어떤 영적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교황, 이 사람 누구인가? 지금 세상은요, 지금 레오 14세 교황을요, 겸손한 선교사, 또 평화를 전하는 지도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미 페루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헌신했고요. 바티칸에서 주교 임명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선 여기서 이제 남미에서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 이 레오 14세가 전했던 복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 부터 확인해야겠죠, 그죠? 전혀 아닙니다. 우선 읽어볼까요? 우선 이 선교사란 말, 또 복음을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복음 전파, 선교사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우선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지금 이제 교황이 전하는 복음은 뭐였냐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성례전이나 고해 성사, 선행, 전통, 마리아 숭배, 미세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레오 14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교황의 본명은 로버트 프리보스트입니다. 근데 이 교황이 선택한 이름이 바로 레오 14세예요. 레오 14세. 이 로버트 프리보스트가 이름이거든요. 근데 레오를 자기의 교황 이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레오는요,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짐승, 사자, 마귀는요, 으르렁대며 상불자를 찾는 사자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13장에 보시면 적그리스도 짐승은 사자 같은 입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 같은 모습. 레오 14세는요, 이게 그냥 넘기기 쉬운 이름 같지만 여기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오 13세, 레오 14세는요, 바로 레오 13세 이어서 나온 이름입니다. 레오 13세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가장 정치적이고 교황권 강화에 앞장섰던 그 교황 이름을 계승한 겁니다. 레오 13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황은 모든 국가 권력 위에 있으며 사람들은 교황의 음성에 복종해야 한다고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은요, 국가 권력 위에 교황권이 있고요, 모든 정부, 모든 정권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반대하고 오히려 국가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오 13세는요, 교황의 무호성을 주장하고 확장시켰습니다. 실제 정치, 사회 이런 분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1870년 1차 바티칸 공회에서요, 교황 무호성 교리를 실현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레오 13세는요,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자유주의 반대합니다. 세속주의 반대합니다. 왜냐? 그 세상의 모든 사상은 다 로마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오 13세 이름을 다시 선택했을까요?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은요, 단지 그냥 순서상 자연스러워서 이게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보와 개혁을 말하면서도 로마 교황권의 강력한 복귀를 암시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교황 이름 가운데 프란치스코라고 하면 이름의 뜻이요, 청빈, 진보, 포용, 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베네딕트 하면 보수, 철학, 교리를 의미합니다. 레오라고 하면 권위, 통합, 세계 질서,
카톨릭 중심의 세계관, 이걸 뜻합니다. 약간 느낌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레오는요, 성경적 복음이 아닌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우위성과 절대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볼까요? 이게 교황 레오 13세입니다. 실제 영상으로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이 사건 있어요. 기분 나빠. 손가락 이렇게 하고 무슨 활 잡는 것처럼 막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레오 13세 했던 말. 교황은 모든 걸로 위에 있으며 사람들은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후서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맞아.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하는 모든 것 모두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근데 이 말씀처럼 레오 13세는 사실상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을 강화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계승한 레오 14세는 겉으로는요, 부드러운 선교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권위를 다시 세계 무대에 부활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전 세계는요, 글로벌 질서와 종교 간의 연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출신의 젊은 교황이 이를 그 쓰는 적절한 인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레오 14세는 단순히 미국 출신의 교황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 중심으로의 회귀, 그리고 세계 질서 재편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아까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신이라. 이 말씀대로 레오 교황들의 권위주의적인 모습은요, 이 말씀의 실현에 부합하죠. 더욱이 레오 14세는요, 라틴 아메리카의 어떤 진보적 신학 노선에 깊이 물든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레오 14세는요,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서 직접 임명된 인사예요. 전임 교황이. 그러니까 이 레오 14세는요, 프란치스코의 급진적인 에큐메니즘, 포괄주의죠. 그리고 그들을 계승하고 더 나아가서 이슬람, LGBTQ, 여성 사제 허용 논의까지 수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요, 희한하게, 저도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며칠 동안 좀 살펴봤거든요. 검색해봤더니, 언론들이요, 레오 14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복해서 다크호스라고요. 다크호스로 표현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보면 로버트 프리보스트, 다크호스, 아메리칸 카디날 한번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크호스라는 표현합니다. 또 보세요. 이런 언론에서 또 프리보스트, 다크호스 이런 말 반복됩니다. 이상 호칭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 6장에 보시면 블랙호스가 등장하죠. 검은 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걸 연상시킵니다. 검은 말은 보통 경제, 통제, 기근을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기를 예비하는 거짓 대원자를 상징에 적합하다는 거죠. 이 다크호스란 말이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또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교황이요, 미국 출신이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건요, 상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글로벌 영적 질서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예언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역사적으로 유럽, 특히 이탈리아 중심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출신의 교황은 있었지만 비유럽권, 특히 미국 출신 교황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 패권국, 종교적으로는 복음주의 중심주로 인식되었지만요, 동시에 카톨릭 안에서는 변방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제 미국 출신 교황이 나온다는 것은요, 바티칸의 정치적 무게중심이 이제 서서히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진보적 다문화 사회, 종교 통합주의 경향, 이건 교황청이 추구하는 전 세계 종교 연합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게요. 교황청은요, 이슬람, 유대교, 개신교를 아우르는 종교 통합 어젠다를 강화 중입니다. 근데 미국 출신의 교황은요, 그 종교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 외교적 영향력하고요, 교황청의 종교적 권위가 결합되는 것은 마지막 때 정치와 종교의 어떤 결합의 예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출신 교황은요, 로마가 중심이던 종교적 권위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아까 계시록 17장에 보면 큰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 이 표현처럼 정치와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결합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미국은요, 신앙의 자유와 복음 중심의 국가로 시작했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영향력이 거짓 종교의 어떤 통로로 변질될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즉, 미국 출신 교황의 등장은요, 그냥 어떤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글로벌 종교 재편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이 프레보스트 신임 교황을 선교사 출신, 이걸 엄청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겸손과 헌신, 세계 복음화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트루히오와 칭라요 등 남미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한 배경은 아주 감성적 신뢰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선교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교리를 보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에 가서 뭐라냐, 마리아 숭배, 고해성사, 미사 중심의 신앙, 세례요란 중생, 이런 거 가르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레보스는요, 나는 여전히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어디서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정말 자주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 교황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죠. 종교 통합을 위한 보편주의 메시지를 퍼뜨리는 의미입니다. 이건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계 교회 협의라고 해서 WCC 중심으로 서로 다른 교단, 다른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 교리를 기준으로 분별하기보다는 하나됨, 연합, 일치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로마 천주교는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심지어 이슬람교, 불교까지도 포함하는 종교 통합을 구축해 추겨왔습니다. 보통 이제 이 종교 통합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모든 종교 안에 진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선행과 종교적 전통이 구원에 기여한다. 인간의 존엄성, 환경, 평화가 중심입니다. 또 다름을 인정하고 연합하자. 이게 에큐메니컬의 복음입니다. 그죠? 근데 성경적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믿음으로 알만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고요. 죄와 심판, 회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적 분리와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은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오 14세 이 선교사 경력과 이 복음 전파라는 단어가 이 마지막 날들의 거짓 대언자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선교는 이 성경적 복음 전파가 아니라 종교 확장과 통합의 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보스트 교황의 등장은 전 세계를 하나의 종교적 체계로 묶으려는 거짓 에큐메니컬의 운동의 강력한 촉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과 바른 교리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요, 요한일서 4장 5절 말씀처럼 그의 말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은 세상이 원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교황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 교황은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심지어 무신론까지 다 포용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의 종교 통합이라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두 명의 강력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으로서의 적그리스도하고 또 다른 짐승으로서의 거짓 대언자입니다. 이 둘은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군사, 경제를 통제하는 짐승이고, 거짓 대언자는 종교를 통제하며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짐승입니다. 한번 13장 읽어볼까요? 13장 11절 12절입니다.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여기 보시면 다른 짐승이 있고
앞에 나오는 첫째 짐승이 있습니다. 이 첫째 짐승은 비스트, 적그리스도고요. 또 다른 짐승은 바로 누구예요? 거짓 대언자를 가리킵니다. 교황은 거짓 대언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그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린 양 같이 보여요. 어린 양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은 뭐처럼 합니까? 용처럼 말을 하네요. 겉으로 봤을 때 모양 어린 양 같아요. 근데 용처럼 말을 하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고 겸손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용의 말이 나옵니다. 이 레오 14세가 교황으로 선출되자마자 그가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Peac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것이, 평화, 화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는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을 따르게 하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교회가 휴거된 뒤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레오 14세, 이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입니다. 겸손한 선교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교황이라고 하는 전 세계 종교 질서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은요, 적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짓 대언자 역할을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진 인물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만들 종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13장 볼까요? 모든 평화를, 아주 어떻게 보면 교황 요한 바오로 이 사람 닮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닮았어요. 원래 추기경 때 사진 보시면요, 좀 약간 별로예요. 근데 교황도 안경도 쓰고 되게 꾸며서 나와요. 양처럼 보이는 거죠, 아주 잘. 그죠? 13장 15절 읽어볼까요? 15절.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이면 거짓 대언자, 이 거짓 대언자는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일 수 있는,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실제 형상, 이미지, 이 형상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지금 AI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챗GPT랑 대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제 하나의 종교 아래 통합되는 과정 중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레오 14세가 앉는 걸 수 있습니다. 이 레오 14세는 양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거짓 대언자는 용처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교황이 하는 말은 성경적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교황은요, 성 베드로 성당에 이제 첫 발코니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과 다리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과 다리를 놓고 대화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그의 복음은요, 모두가 하나가 되는 복음,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든 괜찮은 복음, 사람을 위하는 복음인 겁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로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 도다.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레오 14세 교황 한 사람을 정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을 보면 성경 마지막 시대에 종교 지도를 통한 미혹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인물이 그 그림자에 가장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곧 종교 통합, 거짓 평화라는 이름의 전 세계 미혹의 물결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 레오 14세는요, 단지 한 사람의 교황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등장할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그 핵심, 거짓 종교의 핵심에 서일 수 있는 인물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 권세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종교로서의 거짓 대언자죠. 13장 1절 볼까요? 1절이죠.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내가 본 그 짐승, 적그리스도 표범과 비슷합니다. 표범은요, 배의 색은 흰색이죠. 등의 색은 약간 노란색이죠. 그 사이에 검은 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인과 황인종과 흑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통합되어 있겠죠. 그죠? 혼혈인종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위치는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적 적그리스도는요, 용, 사탄에게서 직접 권세를 위임받은 거죠. 근데 이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자,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종교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두 번째 짐승,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장 16절 볼까요? 16절.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요? 거짓 대언자가요. 그렇죠? 이 짐승의 표를 주도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황청이 윤리 문제, 또 기후 변화 문제, 또 경제, 종교를 포괄하는 이 글로벌 정책 주도자가 되고 있다는 결국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요, 이 교황 레오 14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시대의 흐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종교 통합 시스템,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성경은요, 단지 미래를 보여주는 책만이 아니라 오늘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참 복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수많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의 복음만을 인정합니다. 그 외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복음입니다. 그렇죠? 1장 8절. 안 보이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안 보이시면 패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시대, 복음을 약화시키는 시대, 이 복음을 또 흐리는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걸로 인간 중심으로, 선행 중심으로, 어떤 통합주의 복음으로 바꾸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른 복음의 굳건히 서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로 성경적 분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통합을 말합니다. 포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냥 나누지 말고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적 분리는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 거짓 메시지, 다른 영, 다른 복음은요, 듣기 좋게 부드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적 분리를 실행해야 되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not of the world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무는 장막일 뿐이죠. 그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새로운 교황의 등장을 기다리고 교황의 등장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신자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랑의 주님, 하늘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르죠? 그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휴거로 불러 올리실 분이십니다. 근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시사적인 교황 선출 뉴스가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콘클라베에서 흰 연기가 오를 때 이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14장 11절하고 연기가 떠올랐어요. 읽어보세요. 그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며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에 표를 받은 자는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왜 모르겠어요? 그 연기를 딱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다. 바로 밤낮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불타는 지옥 불못의 연기, 그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야, 이런 말이 들릴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외쳐야 됩니다. 세상이 피스, 평화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때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볼까요?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살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갑작스러운 파멸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들이 이제 평안하다, 피스, 그리고 세이프트,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때 갑작스러운 파멸이 닥친다,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영적 눈을 들어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